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산도신경 하심으로 신앙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암송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장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징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또 가정의 달인데 다시 한번 저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복된 가정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찾아뵙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시간 성경을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신 해주시고 우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분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전적으로 드리고 시간 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인도해 주셔서 올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시는 지도로 과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만나 주셔서 이렇게 밖에 삶에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선택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가정입니다.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감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빛과 눈길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거르지 않는 날씨지만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가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들 마음이 아프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간에 강건함 주셔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 모세와 갈렙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는 가정이 달입니다. 저희들 귀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고 또 귀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 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예수라는 찬양 저희는 이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미하지 않을지 예수 복된 예수 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들의 손길 위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삶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교회도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는 발걸음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가 아멘 아멘 해줘서. 자, 오늘은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저희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끼에 있어서 부모님 방문하신 가정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갑자기 직장 동료가 일이 있어가지고 계신 또 직장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사정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자기와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또 광고 시간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교사님 이제 수술하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시고요. 한 2주 정도 이제 계실 것 같고 이번 주 6일날 태양이가 병원 입원해가지고 7일날 다리 수술이죠. 무릎 수술이 아니고 다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다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부분에 기도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어디에 있었느냐? 야복 강가, 나루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 홀로 있었어요. 홀로. 그럼 왜 홀로 있었느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자, 야곱은 누굽니까? 이 쌍둥이. 그 형 에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의미가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그 잉태된 그 순간 어머니 르브가가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뱃속에서요 막 이렇게 요동을 쳤어요. 요동.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 가니까 초음파로 탁 이렇게 요즘은 입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쌍둥이가 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것 같아요. 먼저 형이 되려고. 그래서 형 에서가 이렇게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에서를 못 나가게 하려고 아마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뒤꿈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잡고. 자, 이 이삭의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에서, 그다음에 이삭에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에서나 야곱에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는 뭐예요?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다 주어졌잖아요. 축복권,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쨌든 장자들에게 다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쟁탈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사냥을 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오게 되죠. 그래서 동생에게 이제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이때가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 거래를. 그래서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이 죽 한 그릇 주겠다. 그때는 에서는 이제 그거를 소홀히 여기기도 했고 말로 그거 준다고 진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당장 허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야곱의 요구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권을 주고 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자, 에서가 이제 와서 이제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기껏 아버지가 해준다는 것이 야곱에게 종이 되고 야곱이나 잘 섬겨라 그런 이야기나 해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분노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잣말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에서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리브가가 듣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인 라벤의 집,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잠시 피난시킵니다. 그래서 에서의 화가 좀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다시 고향으로 내가 너를 오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0번이나 그 품삯이 바뀌기도 하고 또 결혼 첫날 밤 라헬도 아니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비록 첩이 2명이지만 4명이나 이제 얻게 되고 비록 자녀는 아들 12명 얻게 됐지만 아주 복잡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자기의 그 재물도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얻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길이에요. 자,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 야반 도주한 걸 알고 쫓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찌됐든 너 야곱은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너 건드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 고향을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또 지혜를 활용을 하죠. 자기의 종들과 예물을 많이 보내요. 에서에게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근데 그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형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수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을 약탈하고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모든 것들을 해치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첩과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자식들과 재물들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에서가 맨 앞에서 못된 짓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지 해가지고 이제 약복강까지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혼자 이제 밤에 남아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3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홀로. 자, 홀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혼자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자기의 꾀와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포기하고 있는 어떤 상황,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뭘 했느냐? 씨름을 했어요. 씨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름하면 이만기 씨, 이봉걸 씨, 뭐 그다음에 강호동, 뭐 그런 우리가 씨름을 생각하는데 이 씨름이 히브리어로 여기는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그냥 가벼운 싸움이 아니고 먼지가 날리고 땀이 뒤섞이는 온몸을 다해 쏟아붓는 쉽게 하면 육박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거예요. 거친 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씨름입니다. 씨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넉넉히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이 씨름을 건다는 거죠. 자,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 중에는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봤더니 빨간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교회에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도 해놓으셨지만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마을 구유로 오신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오셔야 된다고 데모하고 오셔야 된다고 막 집회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붙드셨다는 사실. 자,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밤새 해요. 근데 성경은 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신 이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독조가 어긋났어요. 그만큼 힘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금방 야곱을 제압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꼬마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은 다미가 이렇게 누워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아장아장 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싫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아빠가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혜수 낳고 그때 정도 되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데리고 놀만 하대요. 누워 있을 때는 이제 별로였는데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더 크면 좀 이제 그렇지만 그때 이제 씨름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때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져주잖아요. 그죠? 한번 안 해보셨어요? 승부욕이 막 남달라가지고 막 애기하고 놀 때 막 이겨야 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러면 왜 져주셨느냐?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을 붙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씨름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 주실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씨름하신 그분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에서와의 만남 내 일생일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되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붙들었겠어요. 목숨을 걸고 붙들었겠지. 목숨을 걸고.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 이름을 다시는 뭐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해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라반이. 그래가지고 못 속이고 그냥 20년 동안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음 편하게 잠도 못 잡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눈 붙일 겨를도 없지 내가 고생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개고생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늘 이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이 속이는 자처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비상한 머리들,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다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이제껏.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는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네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뭘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라.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누가 불러줘요? 상대방이 불러주잖아요. 주로. 그래서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항상 좋게 불러줘야 돼요. 축복아 불러야지. 망할 놈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복된 이름 지어주지. 뭐 옛날에 물론 뭐 개똥이, 말똥이 뭐 그렇게 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홀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만난 그곳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죠.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순히 그 오래전에 계셨던 그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야곱처럼 이 약복 강가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지혜로, 내가 가지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뭔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홀로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집 앞에서 지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미국의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에이든 윌슨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채우실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방법이 바닥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 두렵고 무서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상황,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씨름을 해야 돼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서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열등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상처, 교만, 불신앙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그랬어. 야곱이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래를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진 않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환도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샜지만 그 환도뼈 어긋남은 그대로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뭐예요? 고통,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하다. 자,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고 이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힘을 빼고 누구만을 의지하고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붙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곱 강가가 있을 때가 있죠. 야곱 강가에 홀로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분유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그랬죠. 야곱처럼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의 밤이 있습니다. 두렵고 애롭고 지쳐있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쩔뚝거릴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야곱의 밤이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지쳐있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쩔뚝거릴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가리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 변화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 같은 야곱처럼 흘러있는 야곱 가까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려 없어서 아버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똘똘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荣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의 밤이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지쳐있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절뚝거릴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루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